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선포하며 바라보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이 주의를 허락하셔서 모든 번잡했던 세상사를 잠깐 내려놓고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가 교제하며 하나님 이 날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저희를 동참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묵상으로 올려지게 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든 것 있으면 주 안에서 깨끗이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이 캄캄할 때 빛나는 별은 더 반짝이게 보입니다. 지금은 별들이 드물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캄캄한 그 여름 밤이 깊어갈수록 얼마나 하늘에서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엄청 어두운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짝이는 별 같은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때 왕이 아합 왕이고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시돈의 제사장이자 왕인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정략결혼이죠. 그 당시니까. 그러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냐면은 나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주 사명을 띠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또 상당히 이 마누라 치맛복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이 또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점점 어두워지고 우상은 가득 차지고 왕과 왕비가 그러니 백성들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우리가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참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잘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귀 뜻대로 살기는 너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우리가 천성에 맞고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더군다나 왕과 왕비가 그렇게 무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니까 백성들은 막 더할 수 없이 좋아하게 됐죠. 이것에 가슴 아파한 선지자들이 있었죠. 엘리야가 어느 날 왕 앞에 딱 갑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한테 말하는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하고 이슬이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아합 왕아, 너는 죽은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너는 살고 나라를 다스리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린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드디어 세월이 흘렀어요.
3년 반 정도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오더니 너 오늘 네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말해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보더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래요. 엘리야를 딱 보더니 네가 저주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은 바로 합시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신명기에 약속한 그대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비 안 준다고 했잖아요. 농사 잘 안 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하고 있는 원인이 바로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무슨 그것이 나 때문이냐. 자, 됐고 이제는 우리가 결판을 내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모두 갈멜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오. 그랬더니 왕이 명령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왕한테서 봉급 받아먹고 하는 가짜들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모두 올라왔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엄청 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또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양손에 떡을 들고 이것이 유리하면 이것 먹었다가 저것이 유리하면 저것 먹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는 것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입을 딱 다뭅니다. 유구무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결판을 내는데 어떤 결판을 낼 것이냐. 각자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자. 그래서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번제의 제물을 삼아서 이 번제에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참 신임을 오늘 입증을 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좋다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850명이나 되니까 너희들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리고 너희들이 먼저 니들이 그토록 주구장창 부르짖는 그 바알신에게 한번 주문을 외우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에 떨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노래를 부르고 뛰어다니고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칩니다.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오정이 되도록 아무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좀 세게 해야 될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창이나 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거기에 흐르는 피를 온몸에 얼굴부터 온몸에 바르고 그러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난리를 쳐도 아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놀려먹습니다. 야, 너희 신 어디 외출했는지 모르겠다. 더 크게 한번 불러봐라. 혹시 신이 잠자고 있냐? 더 크게 한번 소리 질러봐라. 그래도 거의 저녁 소재 드릴 때,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4시, 5시가 다 돼가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당연하지요. 이 죽어있는 우상,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송아지에 불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시고 우리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재물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뿐만이 아니고 송아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까지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눈앞에 있어지는 그 증거를 보면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래서 저 850명 한 사람도 그대로 놓치지 말아라. 저 거짓 선지자 너희들을 거짓으로 몰고 가고 우상 숭배하는 대로 몰고 가는
저 거짓된 선지자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왜 이 사람들만 특별해서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바알 아세라 섬긴 줄 압니까? 한마디로 바알은 뭐예요? 지금식으로 하면은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신이에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 많이 지어서 그 농사를 곡식을 많이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비를 내리고 번개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돈 많이 안 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여기다 투자하면 돈 번단다 하면은 거기다 투자하고, 저기다가 집 사고 땅 사면 무지하게 오른단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눈이 확 돌아가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바알 신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안 해요. 우리들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돈 잘 벌고 재물 많이 생길 것다고 하는데다 우리가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 제가 어디다 투자했는데 거가 따따블로 오르게 해주십시오. 그 전에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때 한참 판교를 분양할 때였어요. 그래서 판교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 그거야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판교의 아파트가 당첨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는 40일 아침 금식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그것에 넣어보시오. 그런데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고 40일 아침 금식을 했는데 금식 하나도 안 한 자기 옆집 사람은 판교에 당첨이 돼버리고 40일 금식한 자기는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뭡니까?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뭐예요? 아세라 씨는 자식 많이 해준다는 여신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아들이, 더군다나 아들이 많아야 힘이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농사를 많이 지어. 농사를 많이 지어야 곡식을 많이 거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무지하게 섬겨. 지금으로 하면 아세라 씨는 뭐예요? 이 자식들이 파라군으로 가야 공부 잘하고 뭐 어디 영어 유치원을 가야 잘하고, 요새 젊은 엄마들 보면은 아이고 눈이 휙휙 돌아가요. 그래서 뭐 어느 영어 유치원을 가고 뭐 어디 과외를 받고 뭐 어디다 무엇을 하고 아주 뭔 몇 학년 때 뭐 조기 유학을 가야 되고, 이것이 지금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닌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거예요, 바로.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아이의 모든 권한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오늘이라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요. 행여라도 하나님이 못하게 할까 봐서 벌벌벌 떨고, 하나님 아셨죠?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한테 나타나서 오늘은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아합한테 오늘 비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럽니다. 아무런 비 올 조짐이 없어요. 큰 비는커녕 이슬방울 하나도 안 내려요. 그런데 오늘 큰 비의 소식이 있으니 빨리 올라가십시오 라고 아합 왕한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라는 사람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고 배포가 큰가 보다,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요? 아니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엘리야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이 담대하고 특별히 이 사람이 배포가 크게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아요.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도 있고 불안한 부분도 있고 두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기를 구했더니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왔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내려주기를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그 비를 받아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 같이 두렵고 그 말도 안 되는 왕 앞에 섰을 때 그것도 심심하면 나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는데 이제 땅에 비가 없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비 준다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하기가 이것이 보통 일이겠냐고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비결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열심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뭔가가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재벌 아들이 대학교 시험에 합격을 해놓고 몇 월 며칠까지 등록금을 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등록금을 마련 못하면 어찌해야 됐고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이 없으면 어찌해야 됐고 그렇게 고민한 재벌 아들이 있겠냐고요. 없겠지요.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것을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기질 탓이고 성격 탓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우리가 한 10년 동안 어떤 사람을 사귀었다 칩시다. 그 사람과 같이 사귀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단 한 번도 거짓말한 걸 본 적이 없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입장 곤란하면은 어물쩍 대강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게 넘어간 사람 많아요. 차마 거짓말은 못 하겠는데 기단 말이 아니단 말이요. 그런 케이스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누추한 말이라 그래요. 예 할 때는 예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다고 분명히 말해야지 어물쩍 하면서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내가 10년을 저 사람을 사귀었는데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을 확실히 믿어요. 누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요. 내가 보증하겠어. 내가 10년을 사귀었는데 한 번도 그 사람은 불분명해 본 적이 없어. 반드시 그 사람은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란 사람이니 그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경험과 체험을 갖게 되면은 담대해지고 당당해져요. 엘리야는 하나님과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었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아방한테 가서 그 말에 그래놓고는 갑자기 그리 시냇가로 숨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뭘 먹고 삽니까? 까마귀가 입에다 날라다 준 그 고기하고 떡조각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시냇물 마시면서 삽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계속되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느닷없이 사르밧 땅 과부한테 가갖고 그 과부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이 부침개 하나 만들어 먹고 쌀가루 요만 밀가루 요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마지막 밀가루입니다. 이것 하나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인자 그 다음에는 인자 굶어 죽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다가 그것 갖다 나 먼저 달라 그러죠. 아니 선지자란 사람이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부침개 하나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붙여서 자기 달라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 집에 기름과 가루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사르밧 땅 과부의 믿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하고 그걸 만들어서 정말로 자기들 안 먹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하나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그것이지 하고 한번 저 선지자 말을 믿어보자 하고 갖다 줬는데 그때부터 가루와 기름이 그 집에 끊이는 적이 없었죠. 이런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난지 압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때 자라나요. 어째서 나는 믿음이 안 자란가 몰라.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내가 딱 보면 믿음 안 자랄 짓거리만 하더구만. 도저히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에 한 번 와갖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기가 식사를 한 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항상 건강해지겠습니까? 거기다가 집에선들 성경을 읽습니까? 집에선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까? 한 것이라고는 주일날 와서 그것 딱 1시간 설교 듣고 가는데 그것도 딴 생각 많이 해가면서 그렇게 하니 믿음이 안 자랄 수밖에 없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않아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는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잖아요. 체험을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제가 이미자 권사님을 앞에 앉으니까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미자 권사님을 안 지가 이제 꽤 됐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아요. 음식 솜씨가 좋아요. 거짓이 없고 정직해요. 그러고 마음이 순해요. 어떻습니까? 동생인 이금자 집사님이 말해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끄덕이네 그런다고. 여러분, 제가 많이 체험해야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이 많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체험도 있고 기도에 대한 체험도 있고 이런 체험들이 많아지면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네. 내가 우리 자녀가 지금 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자식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구나.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얘를 끌고 다니면서 그냥 얘를 갖다가 내가 참 엉뚱한 짓을 하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랬네요 하자 하나님이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그 자식을 축복하시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믿음은 점점 커지고 신앙은 점점 높아져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서 순종했더니 야, 하나님이 이 순종을 받으시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각자에게 믿음으로 확 그것이 합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안 해.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하시더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큰 비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얼른 하늘은 보니까 비올 조짐이 전혀 없어요. 하늘은 햇빛은 쨍쨍 머리알은 반짝이요. 그러는데 가가지고 금방 비가 옵니다.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자기 사환을 시켜서 너 산꼭대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 쪽 바다 쪽을 봐라. 무슨 조짐이 있는가 봐라. 그러고 자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무릎을 땅에다가 탁 붙이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다 넣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쉬운 일인가? 첫째, 배 나온 사람은 안 돼. 안 굽혀져. 배에 딱 걸려가지고. 그런데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 평상시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소리예요. 이 기도로 많이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올라가서서 해놓고는 딱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가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룬다고 했어도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빚준다고 했어요. 그래도 엘리야처럼 무릎을 머리 사이에 놓고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왜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기도를 하는데 왜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는 그 희한한 폼을 잡고 기도를 할까요?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아요. 거기 지금 왕도 있지요. 왕호위한 사람도 있지요. 거기다가 백성들 몽땅 있지요. 들리는 소리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아요. 그러는데 들리는 것 보이는 것 모두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확 집어넣어버리니까 들리는 것 하나님 나 안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 나 안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한테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만 내가 간구합니다. 이 기도예요.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기도의 정석이 나와. 무릎을 꿇고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가 기도의 정석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내 마음에 불안함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막 이 사건 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 안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이것 봐 이 정도는 먹어줘, 이 정도는 입어줘,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줘, 이 정도 여행은 가줘 하면서 수없이 많이 보이고 들리고 한 그거 하나님 저 안 보겠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첫 번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들리는 거 보이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가지고 온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한테만 집중해서 하는 기도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의 첫 번째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루어준다고 했어, 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큰 비 소식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했어도 그러면 주님이 비 주시겠지 뭐, 그러고 예 알아서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한다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쁨에 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동참시키고 싶으시대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제 옛날에 북한에서 월남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그랬기 때문에 집이 가난했답니다. 근데 자기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너 나 따라서 어디 좀 가자. 그래가지고는 데리고 뭐 쬐끄만 집 앞에 딱 서더래요. 그러더니 우리가 드디어 이 집을 계약을 했다. 우리가 이 집을,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얼마나 안 먹고 안 쓰고 허리띠 졸라 매가고 그 집을 샀겠습니까? 이 집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서 항상 나무 집이 이제 문간방 세 방만 살다가, 그래서 자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그 집에 이사가 갖고 한 3일 동안은 자다가 잠이 벌떡 깨더래요. 세상에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그러고 벽을 만져보고 또 자다가 벌떡 깨서 방바닥을 만져보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아들을 뭐 때문에 그 조그만 집 사놓고 거기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 아버지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쁨에 이 아들을 동참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에 너도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자식들한테 베풀어주는 기쁨이에요. 부모가요, 열심히 음식 해놓고 자식들 먹으라 그럴 때 막 맛있게 먹는 그것을 보고 엄마는 기뻐하잖아요. 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자기 비싼 돈 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면서 걔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 나갈 때 부모는 보람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셔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그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열심히 정말로 보이는 것 차단하고 들리는 것 차단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러고 사람 보고 너 저 산꼭대기 가가지고 저 지중해를 한번 바라봐. 뭔 일 있나 봐봐. 그랬더니 아무 일 없습니다. 하늘도 그대로고 바다도 그대로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 7번까지 가봐. 얘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고 그 바다고 그 하늘인데 어째서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거기 가서 바다 보고 또 와서 아무 일 없는데요. 그러면 또 갔다 와봐. 그러면 아무 일 없는데요. 그렇게 6번까지.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사인과 징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맨날 지금 뭔만 보겠습니까? 오늘 또 눈 딱 뜨면 아이고 비가 안 오네 하면서 뭔만 봐요? 갈라진 논바닥만 볼 거 아닙니까? 쩍쩍쩍쩍 비 안 오면 여러분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비 안 와보세요. 아주 논바닥이 금이 쩍쩍 갈라져요. 옛날에 우리 작은 오빠가, 오빠들이 이제 제가 제일 막내라 이제 저를 가지고 놀기를 잘했어요. 송자야 요것이 딱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것이 쫙 갈라져 갖고 네가 그 땅속으로 폭 빠져볼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뒤에다가 이제 저를 태워 갖고 어디를 가요. 그러면서 송자야 너 꽉 잡아라. 안 잡으면은 이것이 갈라져 갖고 오빠는 크니까 홀딱 뛰어내린데 너는 조그마니까 쏙 갈라져 버린다. 그러면은 그놈을 잡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행여라도 그 금 갈라져 갖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 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었기 때문에 갈라진 논바닥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점점 벌어져 갖고 이제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냐. 우리 큰오빠는 더 웃겼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갔다고 하는데 대학생이라 이제 방학을 빨리 하잖아요. 오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때 밭에서 막 캔 그 마늘, 여러분 밭에서 막 마늘 캐지요. 그러면 마늘이 달콤하니 맛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고추장을 탁 찍어서 먹어요. 그러면 내가 옆에서 볼 때 아이고 마늘도 매운데 고추장도 매운데 우리 오빠는 진짜 이상하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보고 우리 오빠가 그래요. 송자야,
이것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 너가 학교가 다 보인다. 그래갖고 교무실에 2학년 2반 우리 선생님이 김재균 선생님이 지금 교무실에서 뭐 하는가가 다 보여. 너 한번 먹어봐. 그러면 그거 보겠다고. 그건 나도 보겠다고. 먹을까 말까 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먹으니 그것이 보이기는 무엇이 보입니까? 그 어린 8살밖에 안 먹은 애 입에 불날라 그러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참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 사환한테 너 보고 와봐. 뭐가 보여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조짐이나 사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싶지도 않고 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하는 그것에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봐요. 그랬더니 7번째 갔다 오더니 그 사원이 말하 그래요. 아이고, 선생님, 저 지중해 있는 데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구름도 아니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른 사람 같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누가 그것이 구름인지 무엇인지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선포하고 기대하면서 사인을 기다렸던 사람은 이 구름 조각이 무슨 구름 조각인가를 대번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흰 구름도 있고 먹구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조각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조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우리가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집안에 별일이 없고 승승장구하면은요, 기도를 해도 정말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 못해요. 그냥 대충 형식적인 기도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내가 턱에 숨이 꽉 차게 생겼는 그 어려운 일을 지금 내가 당했는데 널널하니 하게 되면 하고 말게 되면 맙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이라도 있는가 하면서 말씀을 봐도 더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도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렵니까? 여러분, 기도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주중에 오셨던 분들은 우리가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주한 미 대사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사가 될 만한 그런 좋은 자질이 있는데 동성애자가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보내고 있는 바이든의 속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바마 때부터 이 나라를 동성애 합법화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때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대한민국 반기문 총장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반기문 총장이 그 오바마의 명령을 받고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더군다나 자기 조국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동성애 나라로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그 반기문 총장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가가지고 그때 우간다 대통령한테 빨리 너 그 동성애 합법화해라. 그랬더니 그 나라에 누가 있었습니까? 존 물린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여기는 에이즈가 만연한 곳이어가지고요, 애들이 태어나면요 이미 뱃속에서 에이즈가 걸려갖고 나와요. 그 나라 국민은 40%가 넘게 에이즈 환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국을 바라보니 기가 막혀, 이 목사님.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에이즈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뱃속에서부터 에이즈 걸려갖고 애들이 먼저가 있냐고요. 그렇게 나와놓으니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자 자기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자기가 무슨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 혼자 예배하기 시작하고 옆집하고 모아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 예배하니까 이 예배의 인구가 많아져 갖고요, 몇백 명, 몇천 명, 엄청난 숫자로 이 예배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대통령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그랬는데 미국에서
이 가난한 나라잖아요,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우리로 하면은 지금 4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 원조를 매년 해주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안 하면 그 원조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 돈이. 그걸 안 주겠다고 해. 그러면은 아이고 그까지가 합법화하지요 했을 텐데 이 대통령이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이 나라를 고치시옵소서. 원조 안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합법화 못합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그 예배에 이 사람도 붙고 저 사람도 붙고 하면서 그 예배자들이 확 하나님 앞에 한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러면 골드버그네.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와요. 이제 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사로. 이때 그러니까 바이든의 의도를 봐야 돼요.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동성애 합법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3월에 부통령, 여자 부통령 알죠? 바이든하고 그때 같은 그 런닝메이트였던 그 부통령 해리스 남편이 왔는데요. 이 사람이 서울 시내 관광을 하면서 관광 가이드로 누구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홍석천. 지금 밑밥을 까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국무부 부장관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차관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뭘 했냐? 성소수자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LGBT, 트랜스젠더 이런 애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지금 이 미국 대사 동성애자가 오기 전에 바이든이 이 한국 땅에 이런 밑밥을 지금 깔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한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동성애 안 하는데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일파만파 파장이 커져요.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거기는 애들 몇 명, 한 20명도 못 돼, 한 10몇 명 딱 앉아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하고 체육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 던져서 여기 주고, 그럼 또 오면은 저기 주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여자고 아빠가 남자여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애가 손들어요. 그러니까 걔한테 뭐라, 당연하지요. 엄마가 여자고 남자가 아빠고. 걔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는 사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아이라고. 우리 동혁이가 왔네. 우리 지난주에 중고등부 저기서 모였어요. 그랬더니 동혁이가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였고 3월 10일 날 학교를 갔더니 자기 반 애들이 대선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뭔 일인고 깜짝 놀려갖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버렸다고 대선 통곡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이제 혁이가 있다가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냐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정교조 선생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거 기도로 막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제가 이번 토요일 날 7월 16일 날 시의회 시청역 2번 3번 줄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동성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폐지하는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사람 수가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통과시켰다가는 이거 상당히 나중에 내 선거에 지장이 있겠네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가능한 한 누군가 가겠지 하시지 말고 가능하신 분들은 1시 반부터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그러고 한 2시나 2시 반 아무 때라도 그때부터 한 5시 6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가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 머리만 갖고 앉았어도 그것이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요. 정치권을 봐보십시오. 정치권은 또 무슨 당 대표를 뭐 징계를 하네 안 하네 하고 또 얼마나 후폭풍이 또 커질 것이다 하고 지금 양당이 지금 다 난리가 치고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경제를 봐보세요. 경제는 또 미국의 기준금리가 0.7%로 올랐다. 우리야 가만히 있으니까 0.7%인지 7%인지 별로 이렇게 실감이 닿지가 않아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오르면 전 세계의 경제에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무지하게 생기게 되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갑자기 인플레가 300%가 됐답니다. 10,000원 주고 사던 물건이 그 뒷날 가니까 30,000원이 됐단 소리예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것이 디플레이션과 디폴트라 그랬죠. 이제 나라 국가가 파산입니다 해버리면 이제 복잡해져.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다 했더니 요새 갑자기 또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변종이어가지고 전파력이 오미크론 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와 보여지는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근심 걱정 안 할 것들이 있냐고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 소리 막아놓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 막아놓고 정말로 하나님 차단할 것 차단하면서 내 머리를 무릎에다 대고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는 엘리야와 같은 강력한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6.25 사변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78% 공산주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했는 이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만드셨는가. 여러분 딱 보세요. 북한이 나라입니까? 거기서 살만하면 미쳤다고 35,000명이나 탈북자들이 와서 가만히 뒀으면 35,000명이 아니라 다 내려왔을 거예요. 아주 측근들 몇몇만 빼놓고는. 얼마나 그 탈북자들을 갖다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에서는 다시 잡아다가 북한에다 또 넘기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정말 사람 사는 나라가 아닌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지금 영락없이 그렇게 살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로 굽이 저는요, 제가 설교했어도 그 지난주 설교를요 연 3번을 들었어요. 그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나라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78%가 우리는 이 나라는 공산주의 해주세요 했는데 그 나라를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례로, 그것뿐만입니까?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만드셨죠. 경제가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쩌든지 살려나가고 이 민족이 복음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의 고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이 동족들이 해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집안에 별일 없는 사람은 나라 기도하고 세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이제 넓히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방법, 비결이 하나 뭔 줄 압니까? 보통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셔요. 딱 기도 시간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셨네요. 아이고, 그때 주님, 저 어머니한테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해놓고 왜 만드셨어요? 하고 물어를 보고, 그러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참 제가 이렇게 이것들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 아름다운 솜씨로 어저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하늘도 좋고 하나님 비 온 뒤라서 참 청명하네요 하고, 바람이 이렇게 정말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뭇잎 흔들린 것을 보면 성령이 이 바람과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주님이 그때 니고데모 보니까 주님 답답했었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기사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것들이 풍성해지면요, 여러분, 이것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딱 무릎 꿇고 3시간 4시간 기도 잘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계속 주님을. 이 엘리야한테는 그 놀라운 주님과의 체험과 묵상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나오고, 그리고 그 사인을 딱 조각구름 하나 보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심하다 때마다 구름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먹구름이요, 안 좋은 소식이요. 어떨 때는 하얀 구름이에요, 좋은 기쁜 일이에요. 이 많은 구름 조각들이 모아지면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네가 이 구름이 내가 너에게 준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라. 자식한테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자식의 문제를 놓고, 이것이 먹구름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이 구름을 놓고 이 문제를 놓고 너는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비 같은 응답을 내려주마.
응답을 주는데 큰 비의 소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 구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을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을 평상시에 그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구름을 무시해. 그 넓고 넓은 하늘에 세상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있는 것이 뭔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은, 기도 안 해봤던 사람은 그 구름의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던 엘리야는 그 구름을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당장 아합한테 가서 빨리 내려가서 마차 타고 내려가소서. 궁궐에 도착하기 전에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자, 기도해놓고 그 기도에 확신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이후의 일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준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좀 쉬자, 다리 좀 쭉 피자, 뭐 좀 맛있는 것 좀 불러라, 기도하느라고 그동안 애썼다. 그렇게 되기가 해이해지기가 쉬운데 이 엘리야는 기도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미 준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한테 얼른 내려가세요. 얼른 내려가셔서 빨리 궁궐까지 가십시오.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이란 곳이 궁궐이 있고 그곳이 평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십시오.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시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평원이고 평지인데요. 그곳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래서 서로 이쪽을 차지하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도 이쪽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것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고 계시록에 나오죠. 그것들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는 정말로 승리의 메시아는 것을 바로 이 이스라엘, 이 평지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누가 맛봅니까? 지금 엘리야는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미리 맛봐요. 갈멜산에서 있었던 850명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이 악한 사탄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것에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 넣을 것을 미리 우리한테 샘플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한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엘리야를 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죠. 때로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것은 되겠구나 하고 탁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주님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주님에게 이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 우리가 안 하고 깜빡 잊어먹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응답받은 후까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참 기도하는 자구나.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마차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허리띠를 메고요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냐면 마차보다 훨씬 더 빨리 마차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비 소식을 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 앞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는 은혜의 빗줄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하방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 부려먹고 갑질해 가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계속 우리한테 꼬셔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삶을 살라고 해요. 엘리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지저스아미 끝나고 이제 지난주에 지저스아미 갔다 왔다고 제가 그랬지요. 그거 끝나고 나서 에스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철야를 한 사람들이에요. 놀래버려요. 나라는요 정치 잘한 사람이 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살립니다. 7월 1일까지 6개월을 하루를 안 빼고 철야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저싸움이 끝났으니까 좀 이제 발 좀 피고 쉬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이제 거기 목사님한테서 영상이랑 문자가 온 것을 보니까 이제 7월 16일 이번 토요일 날 국민대회를 하니까 또 이제 에스더가 이제 나가서 이용희 교수님이 또 앞장서야 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좀 어떻게 뭘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국민대회에 필요한 그 헌금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상의해 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한테 이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응답이 있을 것이며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먼저 알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주시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비의 소식을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엑스플로 74회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랬죠. CCC 김중건 목사님 하며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 엄청나게 많은 20만 30만 인파가 모여갖고 막 4박 5일 5박 6일을 계속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날이면 날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네. 여름이라 막 비가 엄청 와요. 거기다 여러분 그 20만 30만이 지그직 갔다 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텐트 치고 다 거기서 살아요. 그러면 먹는 것은 헬리콥터로 공수를 해가지고 와서 밥을 다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이 화장실을 수도 없이 만들었고 지금같이 핸드폰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임시 공중전화 박스가 말할 수도 없이 하고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럴 때 뭔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때 비가요.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그때 이제 또 이제 80세계 복음화 대회 때도 또 그랬어요. 우리 언니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들이 기도 제목을 뭐 100몇 가지를 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해주십시오. 날씨를 좋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비가 왔대. 그랬는데 마지막 날 비가 안 오니까 오늘은 비가 안 오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시내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 전역에 비가 오고 그 집회하고 있는 여의도 광장만 지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참석을 못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뛰어갖고 그때 이제 젊어서 울산에서 살 때 막 우리 3층 집 여자한테 가갖고 야무기 엄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고는 막 흥분해갖고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아니 원래 소나기라는 것은 앞마당에 오고 뒷마당에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서울 시내에 비 오고 거기 안 온 것이 그것이 뭔 일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지금 3층까지 뛰어 올라와갖고 막 나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구하라 그럽니까? 스가랴서 10장 1절에 보면은요 이른비 오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밭에 채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른비 오기를 하나님이 구해. 이스라엘은요 이른비와 늦은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이른비는 파종하는 비예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은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그때 종자를 뿌려요. 그러면은 거기서 종자가 이제 나와서 곡식을 맺겠죠. 늦은 비는 뭐예요? 수확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 이 비는 양이 더 적답니다. 이 비가 오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알곡이 알알이 여물어 가요. 알곡이 잘 여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축복과 늦은 비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자식들 놓고 손자들 놓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지금 학교 입학하네요. 하나님 이른 비를 이 아이한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파종합니다. 하나님 이 파종한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른 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른 비의 축복을. 그 다음에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됐어요. 이제 돈 벌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추수하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이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늦은 비의 축복을 주셔서 이것이 등치만 커졌고 학교 졸업해갖고 직장은 갔지만은 신앙이 제대로 연결어갈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전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더 많이, 더 넓게, 폭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딸이 되게 하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허리를 동이고 그 마차를 뛰어나가면서 온 나라에 비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제되는 조건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도가 지금까지 잘 알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성경으로 채워요. 묵상하면서 채우고, 성경의 기사를 생각하면서 채우고, 기도하면서 채우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때 이렇게 하고,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다윗과 골리앗을 진짜 웃기게 가르쳤는데 그 생각이라도 하면서 열심히 성경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면 이것이 기도 잘할 수 있는 걸음을 두는 거예요. 이 기도의 바탕 위에 이제 우리가 기도가 이제 쫙쫙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구름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비 주실 거야 하고 감히 왕에게, 저 같으면 만약에 안 올 수도 있어, 나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두고 보면 알 것인데 뭐하러 일부러 왕한테 가갖고 오늘 비 와요 그 말 할 필요 뭐 있어? 올 때 되면 오겠지? 가만히 있어보자. 저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선포하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세상에서 듣는 소리 끊어버리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가치 끊어버리고, 정말로 무릎을 대고, 머리를 무릎에 대고 간절히 하나님과 1대1로 온전히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할 것을 알고 기도해라. 지금 엉뚱한 거 안 구하잖아요. 이 땅에 비 와야 되니까 비 주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을 바로 잡고 기도해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 이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뭐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딸 키 많이 크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국어 시간에는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못한 사람들 특징, 국어 시간에 산수 풀고 있어. 영어 시간에 국어 소설책 읽고 있어. 그러면 공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그리고 기도 이후에 일어날 그 일까지를 우리들이 넉넉히 준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어려운 시대예요.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전염병도 어렵고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해야 될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정말로 무릎 사이에 머리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세상과 차단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깊은 골방의 기도가 날마다 깊어져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간절히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 또 기도하여 비가 오게도 한 하나님, 이 엘리야는 기도의 정석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름 조각 하나 오는 것이 무슨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구름 조각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조고 사인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구름 조각을 보고는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는 빨리 내려가서 마차 타고 가십시오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아버지의 이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정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내 기도의 양이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점점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질이 하나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어떤 세상에 올 줄 모르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이 어려움을 기도로 잘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